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 앞에 모니터가 다 안 나오네요.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모든 것이 늘 감사하지만 요즘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찬양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셀, 봉사, 모든 교회 이 영적인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대단히 참 복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같이 봉독하죠. 시작. 존재가 기도인 사람. 존재 자체가 기도인 사람. 이게 가능할까요? 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한번 진단을 좀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한 5가지로 기도와 관계해서 기도를 거의 안 하는 사람, 거의 실제로 믿어도 기도를 거의 안 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 조금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네 번째 많이 기도하는 사람, 다섯 번째 존재가 기도하는 사람. 자, 한번 자기 자신은 이 5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나요? 의외로 1번이 많습니다. 의외로 거의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식사 기도가 거의 좀 그것도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금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또 새벽 기도, 또 중보 기도, 이런 또 어떤 기도 모임을 이렇게 작정하는 분들은, 그래서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케이스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5번이 있으십니까? 5번 해당되는 분. 나는 존재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존재가 기도인 사람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모델이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저절로 날아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기도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죠. 또 예수님 명령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낙심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이렇게 되죠. 기도가 쉬워지면 거기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 그럼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지난주에 이 말씀 금성에 전했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이 기준이 뭐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문자 그대로인가? 문자 그대로이면서도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일 수 없죠. 어쨌든 사무엘은 선지자 사사로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럼 사사가 바빴을까요? 한가했을까요? 대단히 바빴을 겁니다. 이스라엘 그 전 백성들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상담과 재판과 각종 돌봐야 되는, 그러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정치가고 그것도 고위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럼 다니엘이 하루 3번 딱 이 시간에만 기도했겠는가?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이 상황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또 느헤미야는 왕궁에, 왕실에,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이런 안에
왕궁 안에 왕의 최측근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뭐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없는 거죠. 언제든지 왕이 부르면 응답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은 왕이 이제 왕 앞에서 자기 조국을 생각할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내 얼굴이 그렇게 어둡냐? 왕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대단히 이것은 위험한 상황, 한순간에 왕이 그냥 사직시킬 수도 있는,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순간적인 금식기도도 있지만 순간순간 상황 속에 또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은 또 성을 쌓는 와중에 여러 그 이방 나라 족속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기도도 많은데 그의 일상의 삶은 얼마나 더 많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뭐 사도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내 기도에, 그래서 바울 서신에 항상 내 기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자,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군인입니다.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뭐 다른 사람은 또 그렇다고 치지만 직업 군인이고 장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에바브라,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바울 사도의 제자이죠. 그런데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리,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그리고 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로마서 12장 12절에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또 말씀하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이 교회마다 내가 항상 기도한다는 말씀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는 표현이 기도와 관계돼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교회에게, 특정한 시대에 한 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위대한 기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항상 이제 기도할 때 기도에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간단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염려의 해독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죠. 우리 염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염려, 너희 염려를 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로 안 되는 일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염려거리가 생기죠. 그러나 그 염려를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또 그것도 감사함으로. 감사함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지신다. 오늘 우리가 염려거리를 기도할 때 여러분 이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될까 안 될까, 응답될까 조마조마한 마음, 의심 반 믿음 반 하지만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의 해독제. 그래서 기도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먹인 그 염려, 사단이 쏜 염려의 독화살로부터 우리가 해독될 수 있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염려, 근심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염려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염려를 이제 맡기면 맡길수록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의 해독제입니다. 분노의 해독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나 여자나 분노가 다 많죠. 특히 이제 남자들은 더 여성에 비해서 이 분노 지수가 높습니다. 강하고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가 일어날 때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일어날 때 억지라도 기도하면 여러분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분노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하니까 더 성질나더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분노 지수가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할까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지금 여러분 뭔가 분내 있는 남편에게,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분나 있으면 오늘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분노가 가라앉고 분노의 불이 꺼지고 도리어 사랑의 불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이 밤에 염려를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염려가 계속 있다 그러면 기도를 계속하면 됩니다. 뭘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약 한 번 먹고 해결되는 약 있습니까? 바르는 것도 여러 번 발라야 되고 먹는 약도 여러 번 먹어야 되고 한 달은 최소한 한 약을 막 한 제, 두 제, 세 제. 기도도 마찬가지. 뭘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사실 허황된 욕심을 버려요. 예. 기도했는데 근심이 아직 남아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그게 점점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말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오해들이 우리의 신앙을 참 힘들게 하는, 성경 말씀대로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또 믿고, 그런데 그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 해독제, 그 다음에 또 분노도 계속해서 또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안 된다고 배워줘요.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내는 게 많은데요.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사람한테 쏟아내면 더 커지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은,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등의 해결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 판단력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갈등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는 약과 같아서, 어떤 것은 여러분 감기 한두 번 먹으면 뚝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오래 먹어야 되는, 저는 혈압약을 지금 한 10년째 먹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럼 관리가 되는, 평생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갈등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의 목회에서 가장 갈림길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장 갈등을 깊게 했던, 심각하게 했던 기억, 요즘 그 생각이 10년 전에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쪽 길을 가면 성도들을 다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인도하고 가는 것이고, 이쪽 길로 가면은 또 성도들을 이렇게 다 이끌고 갈 때 그 갈림길에서 정말 인생의 가장 깊은 갈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돌아볼 때 그때 그쪽으로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쪽으로 갔었다면 대단히 큰 어려움을 교회와 성도들이 맞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것은 선악이 분명하지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 같고 이것도 하나님 뜻 같고, 도무지 이게 선과 악이면 빨리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것도 하나님 뜻 같고 이것도 하나님 뜻 같고 참 갈등이 됩니다. 요즘 와서 그때 그 갈등에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잘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또 감사하게 됩니다. 5번째, 질병의 치료제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약도 쓰라는 거죠. 병원에도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확실하게 기도로 병을 고쳐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확실하게 정말 이거는 기도로 내 어떤 병이 기도로 고침받았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질병을,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또 죄악의 질병, 생활의 질병, 육신의 질병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았지만 지금 저의 몇 가지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어떤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해서 확실하게 그런 치유받은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100%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약을 써야 될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 다 기도로 고침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와닿으시면 붙잡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질병의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도는 문제 해결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3-4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며 이방산들의 진을 물리기도 하며 등등등등 수많은 이름들, 구름같이 어다. 그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겼다. 다른 말로 기도로 이겼다. 아멘. 여기서 믿음이란 걸 빼고 그대로 기도로 바꿔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그냥 믿음 자체가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온갖 종류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믿음만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도의 5가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자. 그래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조금 한다, 믿음이 조금 있는 겁니다. 직분하고는 관계없어요. 별로. 직분하고는. 실제가 뭐냐는, 그냥 여러분, 우리 직분은 물론 직분이 그냥 주어진 건 절대 아니지만 정말 그 깊은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활동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상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증거는 믿음과 기도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그가 왕이든 또 그가 사도든 선지자든 군인이든 또 제자의 제자든 성도든 간에,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성경의 위대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 가운데 두시는 것이지,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좋은 때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유익했다면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 가시가 없는 게 바울에게 유익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바울 사도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게 있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로, 은혜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기도를 하고 나에게 불리한 기도를 합니다. 자해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갈망하지만 그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 나를 자해하고 더 패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선한 하나님이 아니죠. 어쨌든 기도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몇 가지 중요한, 계속해서 작정하고 작심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제 확신은 그게 나에게 있는 것이 더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면, 내 생각에는 이렇지 않으면 좀 더 내가 건강하고 좀 더 이러면 더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하고 더 정말 많이 돌보고 그럴 텐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남았다고 정말 진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좀 건강을 주십시오. 정말 그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근데 정말 그게 옳은 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문제의 또 예방책. 해결책은 벌어진 일을 해결하는 것이고, 예방책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다가오고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주사 같은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이 여러분 예방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된 문제들은 잘 간증할 수 있지만 예방된 문제들은 간증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오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내가 그 안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해결됐구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다가오고 있는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막아졌다고 하면 뭐가 다가오는지를 모르는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쓰러뜨릴지 모르는데,
근데 그거는 잘 사실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막아주셨고 또 벌어진 일은 해결해 주셨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자 이 모든 일들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일이 터진 많은 분들이 세상에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나에게 생겼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어떤 문제는 특정한 사람에게 벌어지고 나는 그런 문제가 전혀 당하지 않을 거다.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종말론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차올 모든 일들을 능히 넉넉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라. 문제 예방책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 다가오는 문제들, 사단의 시험들, 이 모든 것들에 예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축복의 선행지수,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느냐는 지금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이미 선행지수다. 지금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기도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지금 살펴봤죠. 6가지, 이것까지 7가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의 선행지수를 심는 것이어서 개인이든 교회든 또 자녀들이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일들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무슨 선행지수다? 앞으로 시험과 환난의 선행지수다. 그 자체가 심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후대, 그래서 부모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이렇게 해 놓았느냐, 그것이 천대 이르기까지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젊은이들은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들, 또 이미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 기도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유산이고 선행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존재가 기도인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존재가 기도인 사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한가? 대답하셔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가능하냐는, 여기에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 그 첫 번째 오해가 문자적인 생각, 해석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깨닫다, 이 말씀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항상과 같은 말이죠. 밤이고 낮이고 어느 때든지 간에 시간을 초월해서, 그 다음에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일단 이 말씀이 권면이죠. 명령이라고 볼 수 있고 권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하도록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율법화되면 그게 기도를 딱 가로막는 주 요소가 돼요. 뭐지, 숙제가 되면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이것은 사랑의 축복의 권면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명령,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가련하지 말라, 먹는 자는 죽으리라,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 정식 기도, 형식에 갖춰진 기도, 기도를 시간을 정하고 또 뭐 책상에 앉아서 또는 무릎을 꿇고 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그런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면 이건 수도사도 못해요. 수녀님, 결혼하지 않고 수도원에다 평생 독신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걸 문자 그대로 정말 그렇게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함께 시작, 쉽게 생각하라는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 정형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이 말씀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씩 하다 보면 생각의 길이 들어가요. 사고 방식이 있죠.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말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생각으로는 늘 생각이 끊이지 않으니까, 꿈에서도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꿈에서도 기도가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꿈에서도 기도가 됩니다. 잠들면서 기도하고 꿈 중에 기도하고 오락가락 그 사이에 기도가 됩니다. 밤새도록 안 자고 기도하는, 자면서 잤다 깨었다 하면서 그 사이에 계속해서 기도가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순간순간. 이건 길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형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시작, 조금씩 기도하라. 한꺼번에 작정해서 오늘 10분씩 30분 시간씩, 물론 그렇게 되는 분도 있고 좋죠.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 어떻게 해라? 조금씩 기도하라.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기도하, 생각으로 기도,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뭘 하면서도. 특히 뭐 운전할 때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운전할 때. 뭐 걸어가면서, 설거지하면서, 뭐 청소하면서 생각으로 온통 기도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말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조금 말도 하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무엇인지 몰아서 하려면은 여러분 마음의 짐이 되고 몸은 힘듭니다. 설거지도 몰아서 하려면 그게 힘이에요. 근데 조금 제가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듣고 이제 뭐 컵 하나 생길 때마다 그렇게 바로바로 하니까 더 부지런해지고 짐이 안 돼요. 이거 몰았다가 하려면 스트레스 받고 할 때까지 짜증나고, 그리고 하려면 그게 이제 힘이 들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언제까지 일독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성경에 어디 일독하라는 말씀이 있던가요? 작정해서 뭐 어디 일독하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정형화시키려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끝내겠다, 뭐 좋죠. 전혀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자꾸만 실패하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분씩 매일 한 평균 드라마 바이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3번, 4번, 5번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저께 들었던 거 다시 또 듣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서 한 번은 기본적으로 듣게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숙제를 하는 것보다 못하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빠짐없이 하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이 드라마를 해야 되겠다. 조금씩 쉬면 감사 노트도 그렇죠. 100일 동안 매일 작정해서. 그런데 제가 바뀐 게 그거예요. 몰아서 하지 않는다. 조금씩 한다.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 노트 한 지 3년째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하나, 2개, 3개.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에 우리 감사 노트 10개씩 매일 쓰길 바라실까요? 100개씩 쓰길 바라실까요? 저는 그건 하나님도 안 바라실 것 같아요. 특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못하면 쉬었다가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작게 잡으면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많이 잡으면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기도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매순간. 이 매순간이라는 말도 모든 순간순간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언제 여러분 공부하고 언제 회사 일을 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순간순간이 많아지고 생활 속에서 섞이고 생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디 앉아서 교회에 와서 중보기도에 와서 아침에 저녁에 기도해서 이런 뜻이 시험하기는 그냥 삶 자체가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이제 기도의 길이 나기 시작하고 기도가 체질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더 분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약간 느헤미야도 잠깐 기도하고 어떤 데 금식하고 기도할 때지만 잠깐 기도하고 마지막 네 번째, 조금씩 훈련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면 바로 여기에요. 전에는 그냥 한꺼번에 욕심이 많아가 그냥 확 이렇게 뭐 일도 그냥. 지금 교회에 우리 대청소하고 있는데 전에 같으면 하루 날 잡아서 이틀 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조금씩. 하루에 10분, 20분, 30분. 하루 날 잡아서 대청소하는 분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얼마 못 가서. 또 1년에 한 번, 그냥 날마다 조금씩 그냥 하는, 조금씩. 우리 기도 노트도 이거 날마다 처음에는 여기에 뭐 영합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 7개 읽고 또 조금 늘려서 그렇게 조금 하다 보면은 이게 1시간도 하게 되고 2시간도 하게 되고 또 바쁘면 그리고 못하면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가볍게 시작하고 그러면서 슬슬 늘어나게 됩니다. 재미가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고 가속이 붙습니다. 틈틈이 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기울기라는 기운, 하나님께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완전히 나에게 기울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금씩 훈련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각도기 아시죠? 내가 완전히 내 중심에 내가 모든 것을 근데 조금 여기서 갑자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각에서 넘어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확 그냥 엎어져 버리죠. 그렇죠? 예, 기울다 보면 나중에는 확 엎어져 버려요. 우리가 조금씩 길에 1분, 뭐 2분, 3분 그리고 다시 또 못하다가도 또 올라가고 조금씩 온도를 올려가다 보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확 무너져 버려요. 담장도 기울다 보면은 조금씩 하다가 확 기울어져요.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울어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체질이 그렇게 되고 삶이 그렇게 되고 그냥 범사있게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기울어지다 보면 완전히 엎어져 버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존재가 기도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온도 1도, 2도 여러분 이게 1도 올라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사람의 체온이 평균이 36도, 7도에 1도 정도가 평균이에요. 체온 평균이 여러분 막 5도, 10도가 아니라 36도, 37도, 36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2도 정도 내려가면은 병이 시작돼요. 한 2도 올라가 있다 그럼 병이 시작돼요. 한 3, 4도, 5도 올라가면 사람이 여러분 치명적으로 이제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요. 이게 1도 올라가는 게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1, 2도 떨어져도 1, 2도 올라가도 조금씩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존재가 기도예요. 그냥 살면서 놀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냥 삶에서 그 기쁨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또 그러한 기도의 온도가 1도라도 더 올라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